할렐루야. 복음 법률가의 주관으로 이렇게 귀한 성회, 주의 청년 법률가의 성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5가지 기도의 제목. 첫째,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과 건강의 복과 경제의 복을 주시옵소서. 일반 사람들은 경제의 복을 제일 먼저 꼽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복으로 대체 불가의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원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일당 백, 일당 천의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라고 하는 위대한 슬로건을 가지고 그의 삶을 열정으로 불태웠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이번의 모임이 새로운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모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개인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단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광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정호 목사님 축사 이후에 제가 서니까 저는 한 20년, 25년 가까이 개척 사역을 서울에서 계속 해온 그런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 정말로 축하합니다. 제 아내가 축사를 할 때는 강한 말들은 빼라, 그리고 일반적인 말만 하고 하라, 지침을 내렸지만 제가 늘 그렇게 들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다른 부분들은 다 그냥 그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하고 잘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리는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이제 지도자들이 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이런 법을 알아야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요, 또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말이죠,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동, 거짓 선전,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지도자도 있고, 또 그것에 무섭게 맞서 싸우는 그런 진실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복음 법률가회에서 개최하는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가 1회입니다. 이 일회를 아주 귀하게 볼 수밖에 없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할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축사를 하면서 믿음의 법조인이 되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귀한 인재들이고 리더들이고 또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동네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걸립니다. 제 자식도 사법고시 합격하니까 면사무소에서 막 전화가 오고,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종친회에서 막 현수막 걸어주고, 그만큼 세상이 인정하는 이 사회의 리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10여 년 교단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싸움이 결국은 법을 치고 들어오는
문화 막시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싸움이에요. 근데 이 법싸움에 게임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예. 민변 쪽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기독교 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죠. 네.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이 전쟁터에 나와서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싸우는 그런 동역자들은 여전히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 전공이 전부 다 달라요. 전공이 다른데도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뭐래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하고 둘 다 로스쿨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시고자 하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법조인들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부귀공명 그거 추구한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못 될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인생, 사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미해지고 혼탁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제 자식에게 항상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마라. 믿음 있는 법조인이 되라. 사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점잖게 말하지만 제 자식이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쓰레기 법조인 되지 마라. 쓰레기 법조인 넘치고 넘친다.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제 자식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항상 성경 읽는답니다.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율법주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거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만일에 주님 앞에 굴복이 없는 법조인, 주님 앞에 굴복됨이 없는 변호사, 판검사, 만일에 그렇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온전한 굴복됨이 없는 이 믿음 없이 제 자식이 판검사 하레비가 된다고 해도 제 영혼은 조금도 기쁨이 없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굴복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지만 또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굴복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는 것이죠. 죄악을 분별할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저러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에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법률가 협회에서 개최하는 이 수련회가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두 번째로 제가 요청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 선후배들과의 교제 모임에서도 예배 시간에서도 강의 시간에서도 오직 주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피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사실은 시간도 없고 지쳐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영길 변호사님 막 에너지가 넘쳐서 제가 감당도 못하지만 얼굴을 보면 막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데 10대, 20대 소년들은 쉽게 피곤치 않습니다. 수련회를 가보면요, 잠재우지를 못해요. 청년들의 가장 그 특징은 그 피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교제하려고 하는 그거를 중단시키고 재우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쓰러진대요,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장정은 완성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것에는 허세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마음이 위축되죠. 자신감이 사라지죠. 이렇게 지친 자들에게 희망을 얘기하면요, 안 듣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새 힘이에요, 새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오늘 복음 법률가에서 진행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이 새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새 힘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새 힘 내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얻냐고요. 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얻어서 다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아멘입니까? 네. 대충 앙망하자. 그 사람들을 못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친 인생들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인간은, 지친 영혼들은 반드시 플러그인 해야 돼요.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데 우리는 플러그인 하죠. 여행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새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실 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충만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수직 상승하는 것이죠.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친 심령이 힘을 얻어서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로스쿨생들은 열심히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집안에도 하나 있어요. 만화 그리는 놈이 이걸 하겠다고 로스쿨 가더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해라. 그러니까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요. 대상포진 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표현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연합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는데 누가 올라갈까요? 기도하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가 많이 싸워서 정복 사업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자기 땅들은 다 얻었는데 유다 보고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망설이지 않습니다. 또 변명하지도 않고 그 싸움을 회피하지도 않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가장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미약했던 이 시므온 지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에게 야, 우리가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함께 올라갈래? 라고 요청을 해요. 시므온 지파가 땅덩어리도 얻지 못하는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얻어서 그 땅 좀 떼줬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이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땅을 약속받고 어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만큼 그 약속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약속하셨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우라, 나가라. 믿음으로 싸우는 만큼 지경도 넓어지고 영광도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면 처음 봤으니까 뭔가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안아주시고 넌 또 볼 놈이야 이렇게 우리 평생 같은 동역자야. 그래서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합하는 역사가 이 수련회 가운데 있어서 기독교인들 정말로 주님 앞에 굴복된 믿음을 가진, 온전히 굴복된 믿음을 가진 이 법조인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이 연합체를 보면서 형통하게 되고 복을 얻고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용기를 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에 많이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 일은 한 10년 전부터 해왔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 그 다음에
우리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을 통해서 한 3,000km를 지금 걸으면서 70개 지역의 거룩한 방파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12.7 때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서 동성애자들 피부양자 보험 판결 나와서 그 막아야 된다 해서 100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막는 예배를 드렸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세이브 코리아 준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한 가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소중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막았고 차별금지법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국토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무너진 모든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12.7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이브 코리아를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실 텐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용기가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용기를 내어서 법률가로서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로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용기 내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이제 과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퇴직 이후에 현역 때 못하던 그런 그 기독교 시민운동에 대한 작은 헌신, 현역 때 못하고 이제 퇴직 후에 사실 조영길 변호사님한테 낚여서 복음 언론인에 만든 겁니다. 사실은 우선 격려사라기보단 소회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젊은 이 법률가들의 모임이 이렇게 발족됐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우선 반갑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 이게 저도 신앙 생활을 했지만은 이게 현역 때, 자기가 현직일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해야 내가 기뻐하실까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되게 이제 세상 일이 먼저고 이러다 보면 그 많은 세월 다 보냈는데 내가 과연 한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퇴직 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영길 변호사님이 낚일 때 제가 언론 순종해서 이제 복음 언론인에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죠. 제가 이제 최소한의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은 못하지만 최소한 이것만 해야 되겠다 해서 현역 때 이제 보도국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KBS 전체적으로는 그 신회가 있지만 신회 장소까지 가서 예배드리기 너무나 멀고, 그러니까 보도본부 안에 편집해야 하는 데서 이제 점심 때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거 하니까 이제 내가 사조직 만든다고 막 이렇게 선배들이 씹는 소리 들리고, 또 보도본부장 때 이제 기자들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나면은 뒷얘기가, 저게 보도본부장이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좀 편파적으로 봐주는 인사한다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곱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송할 때 라디오 뉴스 잠깐 진행할 때 있었는데, 진행을 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면 금요일 날 인사 클로징 멘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말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하면은 댓글이 올라옵니다. 댓글이. 왜 평안하게, 저 개독교 예수쟁이 또 저렇게 티를 낸다고 이러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죠. 저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모임에 알고서 이렇게 참여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정체성을 얘기했지만 예수쟁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되게 밟히기 쉬워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예수쟁이 확실하게 예수쟁이해야지. 근데 저도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최소한의 일만 한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정체성을 갖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세와 유행이 따르기가 쉽잖아요. 워낙 내가 이렇게 티를 냈다가 좀 손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심지어 조직 안에서 보면 예수 믿어도 왜 직장에서는 일하는 데지 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하는 선배들도 많았어요. 본인이 신앙인이고 직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금신상에 절해야 된다고 칙령 내렸는데 절 안 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정도의 확실하면은 결국은 끌려오게 돼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기싸움, 영적 전쟁은 기싸움, 예수쟁이로 성령이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결국 끌려가요. 그게 뭐 저 사람하고 예수쟁이하고 싸워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내 이익이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죠. 인본주의적인 성향, 우리 속에 이런 그 부패한 심성 이런 것들이 세상 문화가 이제 거룩하고 이러면 싫잖아요. 뭔가 경건해 보이고 이러면 싫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 확실히 티를 내야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쟁이 티를 내야지. 예수쟁이 티를 내면 이제 정체성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나쁜 짓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국이 이런데 얼마나 그 법조인들이 이 지탄을 받습니까? 무슨 대장동 뭐 이런 거 뭐 50억 클럽 얘기도 나오고 무슨 헌법재판소 지탄받고 또 무슨 서부법원이 뭐 어떻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 뭐 특검해갖고 보냈던 그 박모 검사 그분도 뭐 이제 부패 비리와 연관돼서 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이용해서 법의 기술자가 돼서 내 사익 같은 거 추구하지 말고 예수쟁이 확실히 드러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천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남은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면 우리가 훨씬 이 기독교 시민운동을 통해서 많이 깨어났어요. 많이 그 성혁명 교과서 문제라든지 뭐 이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가면은 그 무슨 사법 적극주의적 판결이라고 해갖고 무슨 뭐 이 보험 같은 의료보험 같은 거 이 동성애자들한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분은 내가 이게 법을 앞서는 그 시대적 흐름을 내가 앞서간다는 무슨 영웅심이 드는지 모르나 그렇게 가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현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다. 이게 이런 마음이 확실해야 이 영적 싸움이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법률가가 돼서 공의를 펼치는 재판관들이 많아지고 법률가들이 많아져야 이 사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꼭 그런 법률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의사고 이제 전문직 윤리, 프로페셔널 에틱스를 갖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틱스라죠. 생명 윤리를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축하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되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슬라이드 보고 축하할게요. 보여주시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고전적으로 저희들이 성직자와 의사와 법률가를 우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지만 이 세 가지 직종을 갖다가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직자 성복을 입고 있죠. 성의를 입고 있는데 뭐 신부님이긴 하지만 이해하십시오. 저는 성직자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그 죄성을 갖고 있는데도 성의를 입고 있어야 우리가 성례를 집행할 수 있고 말씀을 강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똑같이 뭐 저도 이제 흰 가운 입습니다만은 어떻게 의사들의 사람의 배를 가르고 독한 약물을 주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뭐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법복을 입고 있는데 저 법복 입은 사람도 교통 뭐 위반도 할 수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 들어가서 음란물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복을 입는 순간 권위가 주어져서 사형 선고를 낼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케이션, 콜링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네, 여러분은 크리스천 프로페셔널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거나 또 이제 동료들에게 윤리 강의할 적에 요 세 가지를 많이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적 가치관을 이 세계관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그 생명윤리 운동이나 윤리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면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당신과 난 가치가 좋습니다. 가지고 가지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야, 저거 되게 독단적이다. 그런데 저는 내부적으로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뜻이 많은 사람 몇 사람 딱 있으니까 몇 년 되니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적 가치관을 잘 먼저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제가 신앙이 좋다고 그러지만 야, 크리스천 변호사야. 변호사는 법관이야. 근데 실력은 별로야. 그거 인정 못 받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으로 바른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도 있고 진짜 실력도 있다. 그런데 장사꾼 같아? 아닙니다. 요 세 가지를 잘 겸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적에 주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관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 더 축소한다면 입법 전쟁입니다. 입법 전쟁이 여러분들이 최선의 앞장서서 나가야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프로페셔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